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워야 할 때 지혜롭지 못한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또 악에 대해서도 항상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다 관련이 있죠. 바로 방언과 예언을 사용을 하는 그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장성한 어른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장성한 사람처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사들을 사용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르는 게 악이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남을 도둑질하고 또 남의 것들도 훔치고 또 죽이고 속이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기 보시면 이 지혜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푸헤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단어는 푸헤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하고 깨닫고 또 바른 마음을 지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또 좀 더 아이와 다르게 어른답게 뭔가 깨닫는 바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깨닫는 어떤 바가 어린아이일 때와 성년이 됐을 땐 틀려요. 성경을 읽으셔도 아이 때 읽은 본문과 또 청년 때 읽은 본문,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뒤에 읽는 본문이 깨닫는 게 다릅니다. 절대로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본문인데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년에 달라요. 그만큼 내 삶에 따라서, 나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성경에서 주는 교훈들이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혜, 생각하고 깨닫고 또 바른 마음을 지니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방금 하고 왔어도 또 해야 돼, 자기는. 아이들은 줄을 선다든지 내가 차례를 기다렸다가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내가 먹고 싶으면 빨리 먹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지, 생각 자체가 아이들과 장성한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들을 활용을 할 때 좀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처럼 좀 생각하면서 사용을 해라. 정말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다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와서는 엄마 아빠가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집에서는 내가 엄마지, 내가 아빠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양보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하고 먹는 거 가지고 싸워요? 그죠? 맛있는 거 먼저 니들 먹어. 난 안 먹어도 돼. 부모들은 사실은 자녀들한테 많은 걸 양보하죠. 왜? 부모니까. 그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엄마 아빠 의식이 사라져.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는 의식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장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른처럼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아비요, 내 교회의 어미라고 생각을 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가져가고 내가 먼저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지, 내가 아빠지라는 생각을 하듯이 교회에서도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머릿속에도 넌 목사야.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넌 목사니까 주책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속에서 막 들리지죠? 너는 장로니까, 너는 집사니까 좀 가만히 있어.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지. 그러면 좀 더 생각하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살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튀어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0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다 똑같이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른들한테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날 창기 두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여인이 같은 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는데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발을 올려놨는지 아이가 질식해서 죽어요. 당황했지만 옆에 있는 창기 하나가 또 애를 낳은 걸 알고 자기 아이와 그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여인이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죠.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거든. 가서 따지니까 죽어도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안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뭐 DNA 유전자 검사해 보면 대본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그 3000년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합니까? 솔로몬이 아주 재판을 하는데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A와 B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여인들의 그 반응, 여인들의 그 마음, 생각, 깊이를 보고자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속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인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여인은 사실 그겁니다. 왜 나만 아파해야 하는 거냐? 왜 나만, 내 자식만 죽어가지고 나만 왜 고통받아야 돼?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잘라가지고 너도 좀 고통을 받아봐라. 그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판결을 통해서 진짜 엄마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생각할 것이고,
가짜 엄마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아이도 아니니까, 이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잘라버려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락없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나눠집니다. 진짜 엄마는 나누지 마십시오. 나누지 말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나는 가슴 아프고 나는 속상하지만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아이고 뭐고 없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여기서 솔로몬이 결국 진짜 엄마, 아이를 주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 재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생각이에요. 생각. 진짜 엄마의 생각과 가짜 엄마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은, 가짜 엄마는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요. 타인을 먼저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솔로몬,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너만 생각하지 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너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른처럼 생각해라. 아이를 생각하는 그 진짜 엄마처럼 장성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가 받을 아픔과 그런 상처들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 지금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뭐 마약, 뭐 이름 같은 거 몰라도 되고, 고스톱, 저도 지금까지 고스톱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고스톱 몰라도 된다고. 그런 거 뭐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약도 좀 알아야 되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 성경은 악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차라리 순진무구할 정도로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두루두루 알려고 하지 마세요. 두루두루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혜에 있어서만 장성한 자가 되시고, 악에 대해서는 순진무구한 아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반대 현상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막 자기 중심적으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 교회 분란을 일으켜.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자들 뭐 필요하죠. 그러나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고. 자기 열정과 거기에 갇혀가지고 좀 크게 못 봐요. 크게 못 보고 너무 좁게 본다고. 거기에서 자꾸 분쟁의 그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가 없는 분들보다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약간 사고를 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생각하는 것, 여기서 자꾸 문제가 나오게 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뭔가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가 좀 더 영적이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어떤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포장하는 용도로서 자꾸 이 방언을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공중 예배 시간에도 다들 듣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남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대중 예배 속에서 그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야.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하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초신자도 있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 못 알아듣는 그걸 굳이 그 전체가 다 있는 자리에서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그 우쭐대는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장성한 자로서 그렇게 행동해라.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런 그 특징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고 싶은 마음들이 결국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도 아무리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그 성령의 은사조차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은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연장 사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 다듬어져서 그 연장을,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나고 오히려 더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절 말씀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그 28장 11절 12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수르라는 민족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아수르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고 말씀하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와서 명령을 하고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뭔가 이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그들 밑에서 뭔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와 같은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 다른 나라 말을 의미하는 그 방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통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사, 방언이라는 것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게 곤욕이고 이게 심판이고 이게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바벨탑을 쌓을 때 백성들을 흩어뜨린 그게 뭡니까? 언어잖아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다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언어가 다르다든지 소통이 안 되면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말이 통하길 바랍니다. 소통이 돼. 톱 가져와 하는데 망치 갖고 오고, 자 갖고 와 그러는데 뭐 망치 갖고 오고, 이 말이 안 통하면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 통해야 됩니다. 언어가 통해야 돼요. 언어가. 이 방언의 이 이야기는 은사적 방언이기도 하지만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통에 대한 이야기.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알아듣기 쉬운 말, 그리고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용도로서 우리가 함께 그 소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22절, 23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방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요약을 하면 방언을 듣고 회개를 하거나 또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언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방언기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22절 하반절에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들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가지고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 오히려 뭐라고 그런다요? 너희를 미쳤다 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한다.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하시는 분들이 순화시킨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순화시켜서, 미쳤다는 말도 순화시킨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순화시킨 단어예요. 원래 단어가 헬라어로 마이노암입니다. 마이노암. 마이노암이 뭐냐면은 발광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랄 발광하네 하는, 그죠?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언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저것들 지랄 발광하고 있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도 그랬는데 방언하는 거 보고 미쳤구나. 이건 미친 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미친 거예요.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누가, 결국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개된 장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다가 막 하고 있으면 초신자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고 한다. 미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공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대예배는 일반 신자와 또 초신자들이 좀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근데 가장 위험한 자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죠. 해피데이 전도 축제에 자기 이웃을 초대해 갖고 왔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분들 앉혀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이쪽에서 권사님들이 방언으로 막 랄랄라 하고 있고 저기서도 막 온통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와, 은혜로운 교회네,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죠. 미쳤구나. 내가 더 이상 있다가는 나도 미치겠구나. 중간에 화장실 갈게 하고서 살짝 빠져나가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죠. 구역 예배에 이웃 초청해서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서 느닷없이 방언 기도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은 같이 있어. 다음부터 안 와요. 미련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은사자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 미련한 거라고. 그게 그만큼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앙과 자기 열정에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미친 행동들을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어린 신자들이 아직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시켜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걸 전혀 사전 정보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앉혀놓고서 그냥 방언 기도들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오겠냐고. 안 오죠.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모르겠지만 자기들만 떨어졌어. 불은 이쪽은 떨어지지도 않고 안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방언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초신자가 앉아있고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방문 창문 다 열어놓고 기도해요. 어느 집에서들 보면. 그래서 방언 기도들 막 하고 있어.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니엘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전에 길을 막아버립니까? 초반부터 방문 창문 다 열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그 큰 소리로다가 온 동네 떠나가라고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방문 다 걸어 잠가야 돼요. 만약에 방언이라도 하는 분이 있다면 다 닫으시라고. 다 닫고 여러분들끼리만 하셔. 여러분들끼리만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론 제끼워 놓고서 일반인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이웃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전도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열정과 자기 신앙에 갇혀 있어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이 행동들을 무례하고 예의 없고 교양 없는 방식으로다가 자기 믿음을 막 표현하는 것을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잠언 2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축복하면 저주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교양이 있게 하셔야 돼요. 무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좀 주책 부리지 말고 센스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통제를 못해요. 며칠 전에 제가 대화초등학교를 가는데 등에다가 큰 판때기에다가 하얀 글씨 이게 십자가 붉게 그려놓고 막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써놓고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정이 있죠. 열정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20절 말씀을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분들은 열정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열정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그분들의 전도 방식이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막 뜨겁게 사랑을 해. 그래서 막 그 못 견뎌서 그렇게 등에다가 막 판때기 붙여놓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만나보면 약간 헷가닥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봤긴 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약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분들의 전도 방식 중에
지금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역주변에서라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과할 정도로다가 그 어떤 행동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것이 복음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하철에서 출구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저 꼭대기 위에 거의 걸터 앉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안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나가면서 다 쌍 욕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저런 XX 저거. 그게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는 겁니다.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느닷없이 머리통을 쳐가면서 안수한답시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서 전도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하는 복음이긴 하지만 방식 자체가 장성한 어른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열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요리사로다가 좀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요리사는 뭐 비린내, 잡내 같은 거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요리사예요. 재료가 있다고 그냥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맛있게 해가지고 내놓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린내, 잡내 그대로 그냥 갖다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는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돋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가 최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진리들을 고귀한 그릇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많은 고민들. 그분들은 그분들의 방식이 있긴 하지만 그 방식은 사실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라고 말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담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복음은 어쨌거나 일반인들의 어떤 이성과 본성하고는 부딪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부딪히는 메시지인데 이걸 담는 그릇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전혀 우리들조차도 꺼려 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꺼려 껴진다는 방식이면 불신자들이 보면 그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침착해야 됩니다. 좀 더 절제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골목 식당에 백종원의 그 프로그램 보면은 다 식당 주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음식 다 맛있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죠? 근데 백이면 백 다 맛있다고 말하지 대놓고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내 음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요. 자기가 굉장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좀 펼쳐야 됩니다. 시대에 맞는 그릇을 좀 준비하려고도 해야 되고, 이 방식이 최고야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뭔가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세상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꼭 창문을 닫아야 되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치 봐가면서 하냐고. 이게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건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이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왜 그걸 눈치 보냐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런 열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 유리창이 막 깨질 정도로 아침부터 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도요, 이웃집에서 은은하게 들려올 때 더 은혜가 돼요. 구역 예배 드리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들릴 때가 은혜가 되지, 그냥 막 유리창 깨지듯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작게 들려오는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과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배려와 섬김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정말 생각이 깊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충신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교회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배려하고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혼돈과 분열이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일치됨,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열심을 또한 절제하고 통제해서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혼탁함과 이 모든 분열됨의 원인이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론과 우리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또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생각이 깊은 또 신앙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더 깊이 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또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